2023년 상반기를 이렇게 왔더니 많이 지치는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에게 오늘 너무 수고하고 잘했다고 격려의 찬양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잘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예, 오늘도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후회 없는 시간이 됐다. 내가 최고의 예배의 시간이 됐다. 그렇게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희망이 솟고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찬양 한 곡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시죠? 가사를 이 찬양은 이 곡조가 달린 기도라 그러잖아요. 이 가사가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오늘은 예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곡만 딱 하려고 그럽니다. 가사를 쫙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쏟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임할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로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 아멘, 아멘,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아멘. 김영배 집사와 함께한 K 예수팀이었습니다. 예, 확실히 우리 찬양팀이 하시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반기를 여는 이제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죠. 이걸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기념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아시는 것처럼 여름, 보리, 밀, 수확 이게 수확하면서 1년의 삶의 중간쯤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남은 올해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복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녔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를 좀 소환해서 감사의 위력을 좀 생각하고 우리 남은 2023년 하반기를 그렇게 은혜와 믿음과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결단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 분석하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게 다 이미 상식과 같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거, 이거 다 이제 상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의 조건을 잘 찾아내서 남들보다 탁월하게 감사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 지도자여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약에서 가장 우뚝 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바울의 이 자서전적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당시 바울은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설교하다가 대부분의 학자 중에는 바울이 간질병을 아마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하는데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게 몸이 이게 떠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 거품도 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설교 듣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거 무슨 얼어 죽을 설교야. 복음 무슨 복음이야. 지나 잘 살고 지나 저렇게 하지. 근데 갈라디아 교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시험당할 만한 내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것을 알고도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대했다. 이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진짜 얼마나 그 병이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병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느냐?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할 때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병이 도져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돌발적으로 막 몸 떨고 막 거품 흘리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진짜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신약학자인 유승원 교수에 의하면 유대교 전통에서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40일간 작정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을 작정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병이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병이 치유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놀란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울이 이렇게 3번을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너를 향한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병을, 바울의 병을 제거해 주는 대신 됐다. 억양이 잘 안 되네, 그지? 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 병 그냥 들고 살아라. 그냥 좁게 그냥 그렇게 살아. 딱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제가 사투리 써도 웃지도 않아. 이제 대도 않는 말 하지도 말고 서울말이나 하소 그런 것 같아, 그죠? 예. 그 지금 하나님이 병을 제거해 주기는커녕 그냥 그 병을 안고 살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준 내 은혜가 너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는데 그 다음이 제가 언제나 충격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7절 말씀을 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내가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고 자꾸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바울은 깊이 성찰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귀한 하나님의 통찰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장 7절인데 이게 언제나 저에게도 너무나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시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신비한 계시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신학적인 지식도 탁월한 사람인 뿐만 아니라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당시 세계 가장 중요한 언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히브리어 전통을 따라 히브리어를 아주 그냥 통찰력 있게 일갈한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얘 잘못했다가 이놈이 이거 진짜 교만해지면 큰일 나겠다. 차라리 네가 질병을 달고 사는 게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바울이 지금 자서전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한 진짜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1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바울이 깊이 숙고하고 또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가 이미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미 충만히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울은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병에 시달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9절 상반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말씀 더 덧붙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나를 통해 내 인생이 더 강해지고 그만큼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전도 양양하게 뻗어 나가려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아쉬운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붙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의 힘이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다 이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 망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화장실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게 뭐든지 잘 되고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면 그때부터가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뭐 모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것도 힘이라고. 목사님들도 뭐 노예에 가면 그것도 벼슬이라고, 그것도 벼슬이라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그죠? 목사가 세상에 자기 이름 내겠다고 벼슬하겠다고 뭐 온갖 돈 다 쓰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러려고 목사했나? 뭐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착오하지 않도록 그대로 아픈 대로 넌 그대로 사는 게 낫겠다. 왜? 아픈 것이 좀 떨고 이러는 것이 네가 교만해서 내 일을 망치는 거다 100번 낫다고 하나님이 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나가면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꼼짝없죠.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역설에 이상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내가 달라붙어서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길 것이다. 이 진짜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절한 자기 기도가 거절되면서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뚝 서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참 이상한 감사, 특이한 감사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특이한 감사, 이상한 감사는 감사할 내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 우뚝 선 위대한 사도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중요한 핵심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감사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두 가지만, 이제 예식도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1부 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줄여서 한두 개만 또 아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감사, 이상한 감사,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의 예를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특이한 감사, 이상한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은 일본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파나소닉의 대단한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 그때 뭐 굉장한 사람이고 뭐 그 회사 그 얘기할 건 없고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하늘이 내린 세 가지 은혜를 감사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거의 4학년도 못 다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게 다였습니다. 평생 그는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그의 전 학문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전거 점포에 들어가 전문이 되었는데 밤이면 밤마다 너무 서글퍼서 자기 일찍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 그렇게 그가 울었대. 너무 외롭고 서러워서. 아니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집안이 엉망되고 눈물을 흘렸던 자기는 울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파나소닉이라는 대굴지의 위대한 일본의 창업 경영자가 됐는가?
그 핵심은 이상한 감사에 있죠.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경영인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경영인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나는 3가지 하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가난한 것, 두 번째가 약한 것, 세 번째가 못 배운 것. 하늘의 3가지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04살에 돌아가셨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랐어.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하면 살 수 없었다. 두 번째, 너무나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건강을 조심하면서 건강에 늘 그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서 자기 건강을 잘 돌봤어요. 골골 100년. 건강한 사람이 일찍 죽어요. 네, 골골 100년. 건강을 잘 돌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마 104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굉장합니다. 마지막, 저는 제 학력이 모든 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는 배웠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수첩을 갖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만 나오면 적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자꾸 이렇게 안 되네. 그거 해야 되는데 계속 언제든지 적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스승입니다. 제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배워야 돼요. 하여튼간에. 근데 이분은 항상 끝없이 자기가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배운 학력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배웠는데 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도 안 나온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남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켜주고 분발하도록 만들었고 오늘날 이런 파나소닉이 대재벌이 되도록 나를 인도했다. 그렇게 그는 감사를 수레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 경영자가 이 특이한 이상한 감사로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도 참 이상한 특이한 감사의 주인공입니다. 손 목사님은 공산 반란군에서 두 아들이 이제 죽죠. 두 아들을 데리고 총부리를 겨누면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두 아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주 예수를 고백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장례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어요, 못 묻어요? 어디다 묻어요? 평생 가슴에 묻습니다. 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이게 부모님들은요 잠에도 밤을 못 잡니다. 그 아들을 딸을 생각하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을 생각하면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다 이상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월호 죽은 그 어른들 보세요. 또 뭐 이태원에 죽은 부모들 보세요. 그 착한 사람들이 이제 완전 다 이성을 잃은 그냥 마치 그 뭐 산의 늑대처럼 그냥 다 그냥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내 아들 내 딸 생각하면서 다 그냥 전사가 돼 버리잖아요. 좀 자식이 죽으면요 여러분 그 함부로 그 얘기 못 합니다. 진짜 가슴에 이게 땅에 어떻게 묻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지 부모가 뭐 그러니까 그 내가 수기 읽어보면요 10년 동안 잠자리 잘 때마다 그 딸이 막 아파하고 나면 막 오고 막 견디지를 못한다. 견디지를 못해. 근데 이분이 장례식에서 이런 감사, 이런 이상한 감사를 합니다. 그 9가지 감사했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낳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6남매를 두셨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이 장자와 차자 이 두 아들이 미국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 가려고.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유학 가겠다고 준비한 아들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참 진짜 이거 뭐 이게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너무나 귀한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에게 두 아들을 순교할 수 있게 하다니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죠.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이 공산당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양아들 삼아서 평생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이제 그걸 보고 생겨나게 된 것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의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이상한 감사도 다 있구나. 참으로 특이하고 이상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 또 주의 길을 제대로 갖겠다는 사람들 앞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귀한 목사가 됐습니다. 뭐 청교도들의 감사도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위대한 미국을 이룬 뒤에는 바로 이 청교도들의 이상한 감사가 존재했고 그것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그런 위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3년 4개월 동안 참 이거 뭐 전 세계를 강타한 초유의 코로나 19 이 사태로 우리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사업도 지금 내가 이게 밤에 우리 뒷집에 가면 거기 이제 재래식 시장이 있거든요. 재래식 시장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별로.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너무 어려운가 봐. 사람마다 다 의성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엉망진창 경제적으로 다 이런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열받게 돼 있는데 감전의 식구들이요. 열받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떠나고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만 내 앞에 다가올 뿐입니다. 성질내고 분노하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떠들고 그렇게 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가 위대한 힘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순간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고 신약에 다시는 없을 우뚝 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고 염려, 근심, 고통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세상의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일수록 이상한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큰 일을 많이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죽을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주었고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목자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고 내가 미래가 있고 내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시는 것이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감사가 모든 행복의 비결이고 믿음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고 특이한 감사, 이상한 감사를 오늘 이 7월을 여는 첫 주에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여러분 모두도 새로운 미래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을 여는 이 특별 맥주 감사 주일 다시금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 이상한 감사, 특별한 감사,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까지 나아가 감사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새로운 아버지 기대와 기적과 소망과 미래가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감전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